역사서 16번째 하게 됐는데요. 오늘 유다 나라에서 최악의 임금이었던 아하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멸망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성공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는지 말씀 속에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진짜 완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갈급한 사람도 만나거든요. 하나님이 완전 예비하신 사람이 있죠. 반대로 완전 완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완악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복음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극심하게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복음 전해야 되겠죠. 에스겔 3장 16절 21절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핏값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마찬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아무도 안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복음 선포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스데반이죠. 완전 완악한 사람들만 있었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더니 회개하는 사람이 안 나오고 오히려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단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악한 사람을 만나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완전 완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바울 같은 제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들은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아무도 안 듣고 아무도 회개 안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죠. 세계복음화할 전도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완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집으면 세계 살릴 전도자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복음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재앙 와서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완전히 악에 받쳐가지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자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결과 나오면 감사한데 아하스 같은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아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는가. 왕들 중에 성공했던 왕도 있지만 실패했던 왕도 많고, 복음을 붙잡은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완전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왕들도 있죠. 그 중에 최악의 경우가 저는 아하스가 아닌가. 므낫세 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유다 왕 중에서는 므낫세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므낫세는 다 망하고 나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는 깨달았어요. 이 정도는. 그런데 아하스 임금은 죽을 때까지 거절해요. 끝까지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20세에 즉위했는데 성인이잖아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왕 되기 아주 부족한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린 나이에 왕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소년 시절에 왕 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도 요시야 임금 같은 사람 8살에 즉위했는데 아주 훌륭한 왕이 됐잖아요. 정말 큰 응답받는 왕이 됐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20살 나이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사리분별은 할 수 있어요. 뭐가 뭔지는 알 수 있는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냐? 아주 전문적으로 우상숭배했는데요. 이게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전부. 바알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바알은 없애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 제일 많이 섬겼던 임금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임금하고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바알 아세라 완전 섬기도록 만들어놓고 시스템 세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몇 대를 거쳐갔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엘리야, 엘리사, 전도자들 일어나가지고 복음운동하면서 이건 쓸어버렸어요. 우상을 다 치우지는 못했는데 임금들이 우상 다 없애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바알 섬기면 안 되겠다. 이 정도는 그래도 나왔어요. 그래서 바알 우상 다 없애고 바알 제사장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물 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시점이었는데 이걸 부활시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임금이 얼마나 악독하냐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우상을 섬겼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그랬거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또는 흰놈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향을 피우고 제사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인신공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듣기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인신공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서 제사 지냈다는 거죠.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불신자들도 안 합니다.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이방 종교 중에서도 아주 좀 수준 낮은 종교에서 하는 짓입니다. 사람 죽여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제사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받았죠.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 죽이는 과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물 죽일 때 그래가지고 칼로 찌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망치로 정수리를 치기도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되게 잔인하게 찌르고 고통을 줘야 되거든요. 그걸 사람을 상대로 했다는 거예요. 동물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장소가 흰놈 골짜기였어요. 거기에서 제사 지냈다.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신약시대 가면 흰놈 골짜기가 뭘 말하냐?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완전 지옥 배경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는데 이방에 가증한 것을 본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자기 아들을 불살랐습니다. 아들을 희생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불태워서 제사 지냈어요. 완전 미쳤죠. 자기 아들을, 친아들인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만큼 악한 짓을 했는데 그러면서 6번째, 산당과 푸른 나무, 산당에서 제사하고 산 위에서 제사하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당이라는 장소는 그냥 회당, 모임 장소거든요. 빈 모임 장소. 지난번에도 그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산당을 하나님이 없애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산당에서 원래 성전 짓기 전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서 제사 지내야 되는데 성막까지 못 가니까 그냥 공회당 그 장소 마을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도 처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1,000번째 드릴 때 산당에서 제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을 그냥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이 산당을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설명했었죠. 지지난주에. 왜 없애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니까. 자기 언약궤, 자기 제단 만들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메시지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메시지를 붙잡고 똑같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원네스 돼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산당이 그걸 막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 하느냐 하면 결국 그 장소가 변질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장소예요. 그냥 공간입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비워놓은 장소인데 여기서 예배하면 다행인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이상한 말씀 붙잡으면서 이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복음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슬슬 얘기하면서 여호와 섬기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냈다라는 거거든요. 산당을 만들 때부터 이런 게 좀 있었어요. 푸른 나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습니다. 나무, 그 선앙당 이런 거 있죠. 무슨 동네 시골에 가면은 옛날에 무속 이런 것에 이제 나무에서 제사 지내고 오래된 나무 있으면 거기서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랬잖아요. 그겁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냈다는 것은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귀신 섬기고 귀신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귀신으로 가득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아하스가 한 짓입니다. 온 나라가 귀신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무너지도록, 영적으로 완전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정치인이 영적으로 문제에 빠지고 복음 놓쳐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온 나라에 이렇게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금 템플스테이를 도와주잖아요. 한참 됐죠.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관광자원이니까 이렇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상 경제 그랬잖아요. 무속의 경제가 몰리는 거예요. 점술의 경제가 몰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 경제가 몰립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재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멸망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가 우상 섬기면서 온 나라가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짓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20살이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 완전 어리냐?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렘넌트 시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렘넌트 시기 이제 갓 빠져나온 청소년 시기 갓 빠져나온 나이입니다. 20살. 그렇죠. 이제 막 대학생 된 나이잖아요. 그 대학생쯤 나이에 20살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짓으로 줄곧 완전 멸망하는 짓만 계속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냐? 나라 16년 다스렸습니다. 16년 다스리다 죽었습니다. 36살에 죽었단 말이죠. 제가 3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2살 동생이란 말이죠. 아하스가. 저보다 2살 어린 나이로 죽을 때까지 20살부터 36살까지 줄곧 이런 짓들만 했습니다. 배경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렘넌트 때 뭘 봤느냐라는 거예요. 렘넌트 때 뭘 보고 뭘 듣고 뭐가 뿌리 내리고 각인되었느냐. 그 아버지 요담이 놓쳤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대체로 괜찮았다라고 했습니다. 요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이전 3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괜찮았다.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럭저럭 하나님 말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 정도면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실하게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후손이 이런 영적 심각한 문제 속에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미안하지만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았으면 왕위를 물려주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았으면. 애가 렘넌트 때 청소년 때 이상하게 자라가는데 아버지는 나라 일하느라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뭐 예배 잘 드리고, 나는 말씀 잘 듣고, 나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요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이 사람은 렘넌트 때 잘못 각인되었던 것들을 가지고 온 나라를 재앙으로 빠뜨리는 완전한 실패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 각인 실패되면 큰일 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소중해요. 이번 주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생을 걸고 피제사 체험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피제사 부분이 체험이 안 된다. 복음이 체험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복음 체험하도록 만드시겠죠. 어떻게 체험됩니까? 심각한 문제 당하고 체험되겠죠. 그렇게 될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이 진짜 죽도록 고생하고 병 걸리고 사고 나고 뭐 교통사고 나고 학교에서 뭐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감옥 가고 이렇게 됐다가 겨우 복음 붙잡고 빠져나온다. 그렇게라도 붙잡으면 다행인데 그렇게라도 붙잡아야죠. 안 붙잡는 거는 그렇게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예배 시간에 피제사 체험을 가지고 복음이 렘넌트에게 각인되도록 생을 걸어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안 그러면은 요담은 몰랐는데 요런 아하스가 나와버립니다.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참사랑교회에 앉아서 렘넌트란 얘기를 듣고 자라는데 아하스 같이 된다? 큰일 나겠죠.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요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럭저럭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진짜 인생 전부를 걸고 복음 누리도록, 복음 체험에 집중해, 진짜 목숨을 걸도록 일심하고 전심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이렇게 오는 문제를 못 막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은 당연한 재앙이에요. 실패 오는 게 당연하죠. 계속 오는 재앙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처음에 쳐들어오는 게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그냥 쳐들어오지 않고 북이스라엘 데리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음번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였냐? 여로보암 2세 때죠. 누굽니까? 예후의 4대 손 정도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가문은, 예후 가문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엘리사 전도 운동, 도단성 RUTC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나라를 다스렸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좀 축복하셨어요. 본인들이 우상을 버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밑바닥, 현장의 영적 흐름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라를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과 우상 숭배하는 건 못 버리니까 결국 4대만의 문을 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새로 들어오는 왕들은 그때부터는 계속 줄곧 멸망 길로 가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같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공격해서 들어왔어요. 전쟁에 졌죠. 아하스가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용사 12만 명, 하루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패를 한 거죠.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궁의 대신들도 살해당합니다. 전쟁통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그들을 붙이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한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게 됐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멸망 올 수밖에 없죠. 지금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채로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포로로 20만 명이나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오느냐?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포로로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 군사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동포다. 너희가 왜 우리 동포인 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노예로 쓰려고 하느냐? 우리가 잘나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남유다가 지금 크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유다를 꺾은 것이다. 거기엔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잘나가지고 전쟁 승리해가지고 한 것처럼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문제 올 때 어떻게 하겠냐. 사실은 우리나라도 멸망해야 되는 상황이다. 우리도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동포들 돌려보내라. 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래도 메시지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선지자 오뎃의 메시지를 듣고 포로를 귀환시켜줍니다. 돌려보내줍니다. 20만 명이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나오는데 요 오뎃의 메시지를 들었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셨던 거죠. 남겨두셨어요. 복음 받을 사람 남겨두셨어요. 요 사람들이 씨앗이 됩니다.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거든요. 북쪽 나라가 조금 있으면 몇 년 안 가가지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지 들을 수 있는, 복음 들을 수 있는 남은 자를 숨겨두시고 요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복음 회복하는 운동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도록 남은 자가 되도록 만들죠.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한 것뿐 아니라 다음에는 이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나라 수습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또 에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나라도 반대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지금 국경선 딱 보면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아람이에요.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동남쪽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고 서남쪽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게 동시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야, 지금 저 유다 망했다. 지금 쳐들어가면은 다 털을 수 있다. 지금 싸움도 못한다. 지금 전쟁에서 진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딱 치고 들어가면 히트앤드런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에돔 블레셋 엄청 약해졌습니다. 블레셋은 다윗 때 완전 꺾였거든요. 거의 세력이 약화됐어요. 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돔은 원래부터 약소국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나라들인데 원래 유다보다 한참 밑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제 이 아하스 때부터 같이 이제 그 아하스 때 유다가 엄청 약해지면서 여기에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와가지고 막 훔쳐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에돔 나라가 이런 것은 잘못했다. 너희 왜 복음 안 붙잡고 그래도 복음 있는 형제 유다를 그렇게 칠 수 있느냐?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죠.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별것 아닌 나라들한테 유다가 무너지도록 만들었어요. 전쟁에 지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버텨요. 그거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야 우리는 사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 잘난 맛에 산다? 승리한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도록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배워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렇게 하면서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동서남북에서 괴롭힘 당하니까 동네 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하니까 어려움 당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디를 바라보냐? 아수르를 바라봅니다. 그 당시 떠오르는 최고 강대국이 아수르거든요. 요 아수르 나라는 아람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이걸 지도를 그려가면서 하면 좋지만 그러나 어차피 지도 그려도 여러분 별 상관 안 하시겠죠. 지도 그리나 안 그리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 믿고 안 그리고 말로만 이렇게 떼올게요. 그래서 이게 그 유다 나라가 여기 있으면 그 위에 북이스라엘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고 그 위쪽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아수르 나라인데 요 아수르 나라가 이제 완전 강성해지는 거예요. 원래 아람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꺾여요. 언제 꺾였죠? 엘리사 운동 때 싸우지 않고 무너지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싸우지 않고 엘리사 때 도단성 운동 통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아람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살살 약화됐어요. 그러고 일어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아람을 막 누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람 저것들 복수해주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고 이러니까 더 센 형을 데리고 와야지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래서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빕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너무 막 당했는데 좀 혼 좀 내주세요. 아람 뭐 이러면서 아람 나라 혼 좀 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부탁합니다. 그냥 맨입으로 부탁이 돼요. 뇌물 바치죠. 뇌물을 어디서 갖다 바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은 이런 거 털어가지고 뇌물로 바칩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뇌물 실컷 바쳐가지고 아수르 통해가지고 아람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된 줄 알았지.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실컷 털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때쯤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실제로. 누구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멸망해요. 722년입니다. 그게 BC 722년. 아수르한테 뇌물 바쳐가지고 성공한 줄 알고 나중에 달려가가지고 아수르 임금한테 인사하러 갑니다. 저 아람 나라 수도까지. 아람 멸망했으니까. 아람 나라 수도에 이제 정복자로 입성한 아수르 임금을 지하하려고 아부 떨려고 아하스가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뭘 배우느냐. 거기서 아수르 우상숭배 어떻게 하는지 배워와라. 이렇게 배워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어떻게 섬기는지 좀 알아와라. 아수르 신이 요즘에 대세인가 보다. 뭐 이럽니다. 다메섹 그 아람 나라한테 자기들이 시달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람 신 섬기면 잘 되나 봐. 야 우리도 아람 신 섬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람의 우상을 끌고 와요. 아수르가 잘 나가는 거 보고 야 이번엔 아수르가 대세인가 봐. 아수르 우상 섬겨오자. 그래가지고 잘 배워와라. 제사장 파송해가지고 그거 다 배워오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같이 섬기도록. 희한하죠. 웃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 줄 알았거든요. 절대 안 그렇죠. 인본주의가 끝까지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가지고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함정되죠.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유다를 먹어야 되겠다.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으로 지금 자기 손으로 자기 나라 어렵게 만들 군대를 끌고 들어온 셈이 된 거예요. 바보짓이죠. 이런 거 많습니다. 역사상 보면 그 바보짓을 아하스가 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멍청해져요. 그래서 우리 영민이하고 아까 전에 다락방하면서 얘기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돼? 멍청해지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엄청 똑똑했잖아요. 아담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동물 이름 다 지어줬어요. 동물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뭐 한두 마리여야지. 여러분 코끼리 보면 이름 코끼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바로 나겠어요? 그렇지 않다니까. 기린반 목이 저런 목이 긴 게 기니까 기린 너 기린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너는 생긴 게 완전 하마니까 하마 뭐 이러면서 막 쉽냐 안 쉽거든요. 보면 막 바로 떠오르니까 안 그렇죠. 아담이 그 정도 지혜 있는 걸 센스 있고 발군이죠.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름 지을 수는 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 기억해야 돼요. 그게 더 문제라니까.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지금 지구에 있는 동물의 종 숫자가 한 10만 종은 넘을 거예요. 10만 종 말이 10만 종이지. 이래가지고 네가 가만 아르마딜로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기억되겠어요? 어렵죠. 아담이 그 정도로 똑똑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떠나가지고 선악과 딱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멍청해져서 얼마나 멍청해집니까? 자기들이 벗었기 때문에 숨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어야지. 이래 숨습니다.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저 기둥 뒤에 있으면 하나님 뭐 보시겠지? 뭐 이러면서 숨어. 사람이 이렇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멍청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랩너트들이 멍청해지면 안 되잖아요. 똑똑해야지. 세계 정복해야지. 아하스가 하나님 떠나니까 지혜가 완전 어두워져가지고 자기 나라 말아먹을 짓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경제 손해는 손해대로 봤잖아요. 뇌물 엄청 갖다 바쳤죠. 나라 군대를 움직이는데 한두 푼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몇 천억 이상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 나라 멸망하도록 자꾸만 만들어 놓은 거죠. 인본주의의 말로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면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 절대 안 하죠. 끝까지 멸망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참 이게 참 어이없는 말이잖아요.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곤고할 때 진짜 지금까지 전혀 복음 안 붙잡고 전혀 하나님 안 바라보고 계속 실패되는 것만 하다가 너무너무 그럼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 당해가지고 곤고해질 그때라도 아이고 못 살겠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거라도 그 단발마적인 그 외치는 거 부르짖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것조차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기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곤고하기 전에 여호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하기 전에 붙잡으시고 만약에 놓쳐가지고 곤고해지면 그때서라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 너는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붙잡아라.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네가 사는 길이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더 이상 낙이 없고 소망 없다 하는 그 시간표 오기 전에 너는 여호와를 의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할 때라도 복음을 붙잡으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입을 건데 아하스는 그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이러면 실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아람 신, 다메섹 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다메섹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신들이 자기를 망하게 했죠. 왜? 그게 귀신 전략이거든요. 사단 전략이죠. 악한 영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요 악한 영, 사람 죽어서 귀신 됩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였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해버렸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죠. 그 부하들이 귀신이죠. 악령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데 사람 죽은 그거 말하는 거냐? 그게 얘기가 아니죠.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실패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악한 영이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전략 썼던 건데 그 전략에 조금 잘 되는 척 해주던 그 조금 잘 되는 것 같이 만족시켜 주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조금 만족시켜 주는 그 사단의 전략이 완전 넘어가 버렸죠. 이렇게 해서 저거 섬기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섬겼는데 안 되잖아요. 나중에 가서 완전 멸망하거든요. 그 신들이 유다를 망하게 했다. 귀신 전략이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그랬죠.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불신자 잘 되는 거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왜? 곧 있으면 멸망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전 기구를 부쉈습니다. 얼마나 범죄했냐.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그냥 단순하게 우상 숭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짓을 했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았다.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았다. 무슨 제단 쌓았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막았어요. 복음의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운동을 한 겁니다.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을 지역에서 펼쳐야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을 것인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막고 우리는 우상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석마다 제단 쌓고 유다 각 성읍에 곳곳에 산당 쌓아가지고 귀신 들리는 운동을 한 겁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우상 운동, 귀신 운동을 곳곳에 펼칩니다. 멸망할 운동을 곳곳에 지역마다 현장마다 망하는 대로 가면 이렇게 똑똑하게 망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뒤집어지면 큰 사고 납니다.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 돼요. 불신자들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오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죠.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데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계속 거절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36세 많은 나이 아니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큰 문제 와가지고 죽었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잘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살해당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병에 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그게 저주예요. 자기한테 복음 없는데 문제라도 와야 되는데 자기한테 문제 오는 그 수많은 것들 못 깨닫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더 이상 없이 많았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별한 회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 문제 와야 다행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 복음 떠난 사람은 문제 오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야 그거라도 깨닫고 복음 붙잡지. 근데 문제가 왔는데도 잘 모르고 더 문제 왔었으면 혹시라도 막 어려움 당해서 붙잡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택했으니까 그 결과가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완전 재앙이 온 거예요. 복음 없는데 더 이상 문제 안 만났다. 이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붙잡고 문제 오기 전에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왕, 그러니까 자기 선조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냐?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열왕의 흐름, 복음의 흐름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묘실 밖에, 하나님의 은총 밖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을 보면서. 어땠습니까?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아버지 요담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들 아하스는 이따위였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버지에게서 배우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최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왜 그랬습니까? 무미건조한 영적 흐름의 결과였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치열하게 언약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메시지 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네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멸망길로 간다니까요. 본인은 괜찮아요. 그래도 요단 본인은 천국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임금이니까. 그런데 그 자손이 이렇게 돼요.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그래서 그럭저럭 되는 수준의 믿음. 나 예배 드리는데 나는 가는 거는 간다고. 헌금도 한다고. 라는 정도 가지고는 이 재앙 시대를 못 막습니다. 요 악한 시대를 못 막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생명 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생명 건 예배. 생명을 체험하는 예배. 이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선택지에 중간이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살리느냐 죽는 것을 내버려 두느냐, 요런 정도의 싸움이에요. 요 싸움. 그래서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악한 영은 호락호락한 가만히 이렇게 쉽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생명 살리는 체험이 없으면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진짜 영적 흐름을 알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언약적인 한을 붙들고 후대 살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살아라는 체험 없어서 후대가 저주받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두 번째, 제사장인데 성경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열왕기하 16장, 16장에 보면 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야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이 운동을 막기는커녕 방조했어요. 임금이 우상 숭배한다. 생을 걸고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다니까요. 막는 대신에 뭘 했냐면은 10절에 16장 1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 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 그래서 11절에 제사장 우리야가 그대로 모두 행해서 제단을 만들었다. 이 제단 앞에 나가서 왕이 제물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우상 숭배했다. 제사장이 우상운동을 막지를 않고 오히려 도와줬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혼미 시대죠. 제사장이 실패한, 교회가 실패하는, 교회가 복음 대신에 우상을 허용하고 교회가 복음,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것 말하는 영적으로 혼미해진 시대. 영적 혼미, 영적 타락, 영적 간음의 시대에 우리는 재앙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교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에게서 아들을 준비했어요. 희한하게도 너무너무 최악의 임금이었던 이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하나님이 남유다 임금 중에서 가장 기뻐하셨던 임금 중에 하나, 히스기야. 이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요게 서론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진짜 완악한 사람이 있는데, 복음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저거는 다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 후대에 또 계획을 준비하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번 달 기도첩에 김성수 목사님 글 써놨던데 보셨나요? 비행기에서 누구가 복음을 전했더니 안 믿겠다 이러면서 거절했는데 그 뒤에 앉은 사람이 복음 들었다 하잖아요. 뒤에 앉은 사람 누구였냐? 아버지인가? 그랬어요. 이 사람 아버지인데, 내가 얘 아버지인데 내가 복음 들어야 되겠다,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아하스 개인은 끝까지 멸망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은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그 아들, 진짜 복음 운동하고 북이스라엘까지 살려낼 임금, 이 사람을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현장 살릴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는 복음 전했는데 아하스였어요. 이러니까 아무 역사 안 일어나고 욕만 실컷 먹고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복음 듣도록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지만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이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이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꿈을 꾸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낙심치 말고 이 패역한 시대 우상 막는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의 복음 주셨사오니 이 복음 놓치지 않고 시대에 전달하며 후대에 전달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동원해서, 사회를 동원해서 전 세계를 우상에 빠뜨리고 재앙에 빠뜨리려 획책하고 있사오니 이것을 아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운데서 올 수밖에 없는 멸망과 재앙을 막는 후대를 살리는 참전도 운동이 우리 참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상 막는 운동이 지역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재앙 막는 말씀 운동, 지교회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러한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되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